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예, 모자들이 더 이쁩니다. 형형색색, 예, 꽃도 달리고. 자, 오늘 하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일부러 조금 길게 잡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을 겸 해서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남자가 나와 저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 보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이유를 들여 그들에게 증언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예수의 좋으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를 들여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이라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치료도 받으시고 또 병실 생활도 하시고 각자의 삶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또 택배 열심히 하느라고 짐 옮기고 또 명절 앞두고 많이 힘겹게 수고하다가 이제 어제 오후에 돌아왔는데 성경을 펴니까 그렇게 낯선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택배요 그러고 전달하고 다니다가 이 성경 말씀 다시 읽고 일상으로 저의 본래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약간 낯선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 또 짧게나마지만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또 목회 자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길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좀 더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 나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처음 시작할 때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쭉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흐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이긴 하지만 저도 목사로서 목사 안수받은 지가 20년이 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사실 조금 더 듣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사모되는 그런 본문이 있고 조금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총괄적으로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집해서 찾아내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8장 1절 시작하자마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바로 산 위에서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팔복 얘기했었던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 긴 설교가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세례 받으시고 또 뭡니까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선택하시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활동을 시작하는 그 본문의 시작점에서 우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이듯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3건이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골자는요. 천국복음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주제에서 병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병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3개를 연달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개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어떤 마태는 이 얘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죠?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래요. 여기만 오면 제가 연계가 돼가지고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 나병이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 문둥병이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문둥이 그렇게 불렀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훨씬 더 우리에게 좀 가깝게 와닿는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었지만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 나균의 병원균이 침투함으로 인해서 피부 말초 신경이 변하고 문드러지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에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거는 문둥병 그러면 우리는 겉에서 드러나 보일 때 뭔가 이렇게 좀 흉측스럽고 끔찍스러운 그런 문드러지는 그 질병들 고름이 있고 썩어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밖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그런 심각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즉각 알아차렸죠. 고대나 지금이나 그것은 아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주변의 따돌림이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나 사회제도적으로나 마음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차별이다, 인권의 침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별스럽지 않게 허용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차별들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문둥이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정도가 되면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차별들 속에서 많이 제재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보통 격리 수용되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따로 추방되어서 보통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추방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어땠었죠? 해방 전부터 소록도라고 하는 그곳에 추방되어서 문둥이촌이라고 해서 문둥이 섬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로 살아서 여간에서는 육지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만큼 그만큼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사회인 이스라엘은요, 이런 차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나병은 중요한 것은 밖으로 썩고 문드러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우리가 흔히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통증이 있어야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다쳤을 때 자기가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쳤어요. 깨졌어요. 염증이 침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원래는 작게 먼저 발견했으면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는 것들도 심각해진 이후에 발견해가지고 팔도 썩어 들어가서 팔도 잘라야 되고 다리도 잘라야 되고 목숨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 나병의 심각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뭐와 닮았다고 생각했느냐면 죄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흔히 느끼지만 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침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작게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그래,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라고 생각하면 쉽게 지나가는데, 그게 염증이 되고 점점 번져서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심장의 중요한 장기까지도 파괴하게 되고 마침내 목숨까지 보존할 수 없게 되는 환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나병은 죄인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으로 인식되어서, 더군다나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또 거기에다가 덤태기까지 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한번 걸리면 사회 격리뿐만 아니라 본인도 힘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온갖 삼중사중의 질병을 안아야 되는, 고통을 안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걸린 것도 아닌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해서 세상에 낙인 찍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오랜 세월 세상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온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 이스라엘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세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는 거겠죠. 보통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 기대라는 것이 이미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낫지 않아. 이건 회복이 없어. 이런 거는 개선이 없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어느 지점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언젠가부터 어떤 자존심과 같은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나도 좀 인생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 전부터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을 고친다. 하나님의 치유의 용서와 함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들릴 소문이겠지만 특별히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소문은 더 빨리 들리는 거죠. 그죠? 나병 환자는 결심을 하는 거죠. 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인기인이에요.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되어 있었어야 돼요. 감히 사람들, 대중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너울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가도록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곧 다시 말한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전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를 피하십시오. 그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돌 던져 죽여도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니요. 이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미 이 나병 환자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래도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예수를 한 번 만나고 죽자. 차라리 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가다가 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온갖 난관을 뚫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당연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큰 절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애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좀 배운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무엇보다 삶에 별다른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기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집니다. 세상에,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기적이 어딨냐, 이런 걸 따집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따져요. 그러나 무엇보다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일단 나오고 나서 따집니다. 일단 나오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구원과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 없냐 머리를 굴려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병 환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꺼리껴 하는, 부정하기 그지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시겠느냐 안 고치시겠느냐, 고치실 마음이 있겠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마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박하게 엎드립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안 오시겠죠.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정결한 곳에 계시지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답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주니 너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깨끗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목적, 그 먼 걸음 어려워하지 않고 모든 난관에 헤치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이 달성됐습니까? 안 달성됐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달성됐어요? 안 됐어요? 달성됐죠? 달성됐어요.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미흡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땐 미흡했어요. 왜 미흡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병은요, 개인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 질병이에요. 종교적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 뇌리 속에 그냥 단순한 질병, 아유 아프구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고 죄가 많고 버림받고 천벌받을 마땅한 놈이다, 이런 격리를 받고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격리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덧붙이시죠? 자, 우리 8장 그 뒤에 부분을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아니다. 너는 네가 나병이 회복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사장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회복되었다. 너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선언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해졌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회복되었구나. 우리와 함께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공적인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환자들을 살펴볼 건데 보면 거기마다 표현이 다 다르게 나와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고침받았다, 나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요 그 사회적으로 있었던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필요한 형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3년 활동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장면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매우 특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선택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특이한 점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말이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한 병사를 100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중대장, 오늘날 같으면 한 중대장 같은 그런 그 초급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야전 지휘관입니다. 로마군이에요, 로마군. 그러니까 이스라엘군,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자력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경단, 경찰과 같은 사람들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군대는 없어요. 로마 군만 정규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정규군이에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멋있게 투구 쓰고 이렇게 그 짧은 칼 여기 차고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은 그런 로마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정규군입니다. 당시 문명 대제국인 로마에게 있어서 로마가 볼 때 작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은요, 변방 야만 민족과 다름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요, 야만인들이에요.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리 대제국 로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아주 상스럽고 결국은 멸망받게 될 이방인들의 다름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야만적으로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멸망받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나 자기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 병을요? 자기 집 종,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많이 감동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그 사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고쳐주신 장면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어떤 게 기억날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온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그 어떤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누워있는 중풍병 친구를 달아내린 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 장면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식구도 아닌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표현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로마 중대장 정도 되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집 하인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아 누운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애달퍼서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의 청년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럴 만큼 이 로마 백부장은 참 심성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착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지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주님 같은 위대한 분이 우리 천박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제가 로마 군인이라서 군대에 있어 보니 알겠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명령, 높은 분이 아랫사람한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고, 또 저도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부하에게 야, 너 저기 가서 뭘 해라 그러면 그 명령만 전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군대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분인데 당신이 명령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오셔서 힘들이시거나 또 체면도 있으신데 그 로마에 와서 구설수에 오르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낫게 하셔도 내 아이는 분명히 날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 군대 장교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놀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나타나요. 있기는 있어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야, 참 안타깝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함을 먼저 고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든 자를 먼저 일으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귀가 없고 나를 보면서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사람들은 나를 깨닫고 있구나. 아, 이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도 널리 흩어져서 저 사람들에게 먼저 왕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병 고치는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가 기록한 것은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워낙 짧은 내용이라 더 자세한 걸 생각해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질병도 역시 예수님이 만지시니 떠나가 버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는 감격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한가로운 사람들의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생명이 생겨났는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을 다시 온전케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 가능 불가능한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한가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못 믿는다, 없다 라고 굳은 결심을 했다면 모르지만 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없다, 있다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참으로 한가로운 일인 거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뭘 믿는 거냐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기적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제나 우리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때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할 뿐이죠. 우연이야. 어쩌다 그럴 뿐이야. 아이 그런 거야. 착각이야.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뿐인 거지. 왜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그냥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갖다 둘러 붙인 거지 기적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우리가 그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데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는 일기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기록도 아니고 위인전기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살핀 세 가지 기적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깨끗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회의 부정함을 대표했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 자, 둘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로 여겨졌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속에 이스라엘의 편견은 뭐예요? 성인 남자 중심의 가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차원 아래로 취급받던 여자입니다. 자, 버림받던 더러운 질병인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제외받은 버림받은 이방인 장교의 종. 세 번째는 한 차원 급 떨어지는 여자의 치유. 자, 뭔가 전부 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변방의 사람들이 다 먼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치유를 다 받은 것을 마태는 모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또는 우선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겨온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못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해버리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선과 하나님의 우선이 다른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을 우선으로 챙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부모에게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부모의 마음은요, 잘난 자식에게 먼저 가 있지 않아요. 못난 자식에게 먼저 가 있어요. 먼저가 들떨어지고 재구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어디가 아프고 말도 잘 못하고 끝까지 챙겨주지, 나이가 40이 되어도 끝까지 챙겨주지 못하면 재구시를 못할 것 같은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재구시를 다 잘하고 너무나도 앞길 탄탄한 그 자식에게는 든든하기는 하지만 자주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그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잘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모두를 사랑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못난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못난 자식을 살펴줌으로 인해서 잘난 자식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잘난 자식은 열심히 챙기는데 못난 자식을 버린다면 그 엄마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나도 어려워지면 내 엄마가 나를 보살펴 줄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잘난 자식만 챙길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나 못난 자식을 살피는 거예요. 계속 모질이를 열심히 챙기는 것을 그걸 보면서 나도 어려워지면, 나도 힘들어지면 다 버릴지라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차별받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챙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는 없다 라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치유하심으로, 병 고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일으키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이미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이 하시는 일도 변함없고 그분의 메시지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마음도 변함이 없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복받고 깨끗함을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천국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도 입술 열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마음껏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제목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잠깐 명절 때까지만 아는 동료가 갈비가 부러졌어요. 갈비가 부러졌으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이 대체자를 얻기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가 해서 잠깐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제가 지금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허리가 지금 굉장히 아프고 여기 이쪽 이 안쪽 있는 데가 이렇게 굉장히 찌릿찌릿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참 그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좋아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함께 그 일을 해주고 더군다나 어려울 때 찾아와서 자기들 사정을 마다하지 않고 해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골절 환자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갈비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차라리 밖에 보이는 다른 곳이 부러지면 뭐 이렇게 부목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는데 이 갈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쉬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한 열흘, 한 보름 채 안 됐는데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뼈 안 붙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명절 끝나고 나서도 한 주간 정도만 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으면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만 더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게 좀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한 주 더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병이 들려서 버림받고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더럽고 추악이 그지없다라는 로마 군대 장교의 종도 치유를 얻고 또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만 못하다고 취급받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가장 낮고 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시고 가장 먼저 대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지 못하였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뛰어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없지만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붙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깨끗하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 깨끗함을 받으며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을 통하여서도 메시아를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한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김없이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쓸쓸합니다. 아픕니다. 섭섭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셔서 다함없는 주님의 충만한 위로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